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찬송가 20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년 안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으로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루다니시며 복음 선포, 선교 여행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성년복음이 성령복음이다 또는 여자의 복음이다, 여인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헬라 그리스 철학의 철학파에는 여인들이 이름이 등록되지를 않았습니다. 등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가운데에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큰 활약을 한 사람, 의미 있는 사건을 다룰 때는 많은 측면을 할애해서 그의 행적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칫하면 이름까지도 잃어버릴 이 여인들을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함께 견주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덤 속에 무덤도 찾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무덤도 찾아가고 부활하셨을 때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처음 목격했던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재물을 관리해주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부각되어야 할 내용과 큰 역할을 한 사람 이야기는 더 많이 기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존재감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여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이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작은 일까지도 다 알고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들의 이름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또한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행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대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에서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보내신 뜻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 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4가지로 나눠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하루에 한 4번 정도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버스를 타야 됩니다. 전에는 시계도 제대로 자꾸 틀리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그러다가 밭이 있으면 질러가는 거예요. 잘 기경해 놨는데 질러가면 한 사람 발자국이 생기고 또 2사람 발자국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딱딱한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싹이 나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비유풀이 하는 데 있지요. 그런데 A는 B다. 딱딱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금방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성결하는 새는 모두 마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뿌려지는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면 그 새도 마귀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덕을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A는 A, A는 B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진 비유풀이는 잘못된 것인 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많이 밟혀진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밟혀진 땅입니다. 억압받은 땅입니다. 무시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렇게 눌려진 땅. 우리의 마음 그런 거죠. 거기에는 아무리 말씀을 부어도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영접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짝밭이라고 해요. 오늘은 바위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밑에 바위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 땅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금방 발아합니다.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햇빛이 쬐면 땅이 깊지 않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인격에까지 뿌리내지는 못합니다. 시련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애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헌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가시떨기에 눌려서 아주 비리비리하게 올라오지만 결국은 열매가 못 맺혀지는 거죠. 가시떨기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또한 향락, 세상 염려 이런 것이라고 그러네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서 씨가 자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영혼의 한 방을 세상에 내줄 꼴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하나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다 걸러내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그 마음밭의 차이인 것이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가 열릴 것입니다. 말씀의 결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성경,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글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묻어져 있는 것이 성경. 그러기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하는 체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한 구절이 저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작은 헌신에도 존재감 없는 우리의 몸짓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셔서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라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떨어져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억하심에 감사하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